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예전에 한 유명한 개그맨 출신의 사업가가 방송에서 나눈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이분은 아마 젊은 세대, 여러분 같은 젊은 세대는 모를 수 있지만 한국에서 제 또래 이상이 되는 분들은 거의 모두가 알만한 유명한 개그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방송에서도 성공적인 면이 있었지만 이후에 사업가로서 흔히 말하는 대단한 성공을 이룬 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에서 성공이라고 하면 당연히 사업이 큰 규모로 확장되고 또 많은 돈을 번 상황을 가리키죠. 이런 점에서 이 개그맨 출신의 사업가도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자신이 살고 있는 정말 크고 화려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삶이 실패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큰 부자가 되고 또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분은 자신의 삶이 실패했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이분은 결혼을 안 하고 가정이 없이 혼자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특별히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 돌아보니까 자기가 이룬 모든 것에서 그다지 큰 의미가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자신은 세상에 누구도 쉽게 살아보지 못할 정말 크고 화려한 집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집에서 아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좋은 것들은 다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사고 있지만 그 좋은 것들을 함께 바라보고 즐길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일과 또 취미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지만 그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결국 혼자라는 것에서 깊은 외로움과 절망을 느낀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오해가 없길 바라는데 저는 지금 단순히 싱글의 삶이 안 좋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에서 혹은 주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때로 어쩔 수 없이 혹은 의도적으로 싱글의 삶을 살기도 하죠. 단순히 싱글의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이 제 말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개그맨 출신의 사업가가 했던 고백을 제가 나누는 이유는 바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고 부자가 되는 것, 그래서 크고 화려한 집에서 사는 것, 이것이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때론 심각한 오해와 착각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집에서 얼마만큼 풍요롭게 사느냐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가능하면 크고 넓은 집에서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 돈이나 물건, 집과 같이 우리가 소유한 것에 달려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믿는 것은 우리 삶은 우리가 함께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 풍요로움과 안정감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행복은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관계의 대상은 가깝게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와 더불어서 결정적인 한 분, 우리가 반드시 헌신하고 누려야 할 그러한 관계의 대상을 바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존재를 원하시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기대하시는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2편의 마지막 부분만을 읽었습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읽었는데 저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은 시편 132편 전체를 천천히 그리고 깊이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시편 132편은 크게 보면 두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은 10절에서 18절까지의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두 부분은 각각 같은 내용의 기도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10절입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표현은 다르지만 이 두 구절 모두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편의 저자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 어떤 부분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일까요? 앞부분 2절에서 9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나오는데 이 2절에서 9절을 보면 다윗이 지난날에 했던 어떤 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되거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잃어버린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던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는 무엇이었고 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일까요? 언약궤는 길이는 한 122cm, 너비는 한 76cm, 또 높이도 한 76cm 정도의 금을 입힌 나무 상자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 언약궤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었죠.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매우 심각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블레셋과 전쟁을 하던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전쟁터에 가져갔다가 전쟁에도 지고 결국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의 중심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사모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의 승리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훨씬 컸다는 것에 주목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에게 뺏긴 언약궤는 사무엘상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긴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그저 자기들의 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전리품 정도로 생각했던 그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 때문에 이 블레셋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20년 정도 있다가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2편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는 어쩌면 매우 긴 시간의 역사를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의 배경에는 사실 매우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이리저리 옮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 이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사모하기보다 이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시편 본문의 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 아니라 어떤 삶의 어려움을 고난들을 얘기하는데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모든 어려움을, 그가 했던 경험했던 어려움을 기억하소서라는 이 시편 저자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는 이와 같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 임재를 되찾기 위해 애썼던 그 다윗의 모습을, 다윗이 행한 일들을 기억해 달라는 그런 기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비교되는 그 다윗의 모습이 바로 오늘 시편의 내용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은 모습은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기독교 문화 안에서도 쉽게 발견되고, 더 안타깝게는 우리 삶에도 자주 발견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시대에도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소개하는 많은 사람이 때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거기에 최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이익을 위해 혹은 인생의 성공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쉽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사실 생각보다 다양하게 여러분 우리 삶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수많은 종교적인 헌신을 하기도 하죠. 마음속의 기쁨이나 감사함 때문이 아니라 마치 그렇게 해야 내 삶에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어떤 막연한 두려움 혹은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다양한 신앙생활의 일들 속에서 예를 들어 예배나 교회 봉사 등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집중적인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기독교 문화 안에서의 어떤 흐름으로 그냥 문화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실제로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충분히 점검되죠. 우리의 기도를 가득 채우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나 갖고 싶은 혹은 이루고 싶은 일들, 그런 기도 제목들만 우리의 기도를 가득 채우고 있다라면, 그런데 그에 비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헌신이 회복되는 경험이 없다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때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교묘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고백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만약 그런 것들만 있는, 그런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관심만 있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자신들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잘못 사용했던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한 관심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가지 인정하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어떤 점에서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의 실패는 사실 교회의 역사를 가득 채우는 우리의 지난 역사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하고 그분의 임재를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그분만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섬겼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보다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이용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 다수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신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을 보여주는 것에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비록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이 있었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온전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과연 어느 편에 가까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자신의 삶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리석음과 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순전한 사랑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와 실제 모습을 점검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암울한 어떤 점에서 안타까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분명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그리고 사용하신 그분의 회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소망의 내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 즉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이 택한 그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백성 가운데 회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시온을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완전하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약속하는 소망이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오늘 시편의 배경에는 이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이렇게 언약궤가 돌아올 때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언약궤가 돌아온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그때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미 설명한 대로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절대 어떤 하나의 공간이나 어떤 그 물건 안에 제한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지만 성경은 특별히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기 전에 이 구약, 특별히 구약의 내용에서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임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표현하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 강력한 한 가지가 바로 이 언약궤였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었던, 체험할 수 없었던 그 인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실 그분의 완전한 회복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그가 택하신 왕 다윗을 통해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두셨다라는 것,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 이것은 자신의 백성 안에서 함께 거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완성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에 더 큰 은혜가 있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과 사랑을 보이신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게 하신 그 회복의 통로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의 백성은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놀라운 은혜이고 은혜의 선포, 약속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이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중한 소망이고 기쁨인 것을 아마 반복적으로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비록 주변 나라들이 자랑하는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안정감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살 수 있다면 거기에 가장 완전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에 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역시 이 노래는 회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완전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충분한 삶의 은혜와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바로 이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문제는 우리가 이 약속들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또한 우리 삶을 그분께 집중하고 헌신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는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일,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일에는 절대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신의 그 삶의 부족함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아쉬워하면서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우리가 충분히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삶의 방향에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삶의 결과가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찾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 그 순종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분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풍요로움의 근거는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대상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 풍성한 삶을 바라보도록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누렸던 친밀하고 풍성한 관계가 우리 삶에도 약속된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회복이 언제든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또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만족을 찾는 삶,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이 시편의 노래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만족과 우리 인생의 의미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예배와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분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만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따라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주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다윗처럼 온전하고 순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풍성한 삶의 비밀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순전하고 온전한 참된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풍요로움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